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42절, 똑같이 23장 42절로 44절 한 장만 넘기세요. 42절에서 44절까지 뒷부분에 똑같이 23장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 18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한 188페이지 되었네요. 42절부터 44절까지. 네. 레이기. 여름이 아니야? 여름이야? 아니, 레이기. 찾아주세요. 아버지 못 찾는다고 고박하다니 어머니 못 찾아. 네, 23장 42절에서 44절까지. 네.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7가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방인이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숨을 쉬며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전쟁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폭압 정권 아래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자연재해로 죽고 다치고 굶주리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런 일 없이 넉넉히 살게 하시어 감사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절기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존재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일가족에서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불어난 것은 애굽에서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크고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미국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집트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 크고 오래된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70명 일가족이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약 400여 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합친 인구 정도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200만 명은 매우 많은 인구입니다. 우리는 달라는데 한 도시, 대도시의 인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200만 명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인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족속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큰 세력이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70명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때만 해도 여러 족속들, 주변 족속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사실은 피해 다녔는데 이제 200명이 망명이 되었으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기세등등하게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유대인들이 자기 문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인들 수발 들어주고 그들 밑에서 빌부터 살려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교, 문화, 생활 습관,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그대로 배우고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종로로 타려면. 주인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애굽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습관과 전통들을 많이 가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민족과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있죠? 그 기원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호루스, 눈 있죠. 외눈박이.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이 가진 바로신, 바로 아세라 그 모든 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이 바로 사단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 이스라엘이 그 사단의 본거지, 호랑이 아가리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따로 구별시켜서 따로 고이고이 잘 들렸으면 되는데 하필 사단 문화가 세계에서 사단 문화가 가장 많이 횡행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냈어요. 200만 명이요. 묘하죠. 그래서 또 그것을 다 쏙 빼. 그 기름을 다 빼야 돼. 그 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뱃살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뱃살 한번 빼려면 무지막지하게 힘들죠? 안 빠지잖아요. 특히 아줌마 뱃살은 안 빠져요. 평생 안 빠져요. 아저씨 뱃살은 굶으면 빠져요. 아줌마 뱃살은 굶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기름 빼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게 기름을 쬐어놓고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을 쫙 빼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희한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굽 문화를 따라해야 하니까. 수백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으니 뼛속까지 애굽의 우상 문화, 잡신 전통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안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 생각함,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다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그 문화에. 잡신 문화, 우상 문화에. 그 정도로 아마도. 처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며 얻었던 그 믿음,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매우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애굽을 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로 사는 게 편했어요. 뭘 게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광야로 나가자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자진해서 떠난 게 아니고. 몸은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였습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빼내오긴 했어요.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홍해바다를 건너 빼내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바로가 문제가 아니야. 정작 빼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애국이 살아있다. 그게 문제였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자식이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환장하잖아요. 그런 거죠. 바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면 되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없어. 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수단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과 함께 오늘 방금 읽은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겁니다. 율법과 절기를. 절기는 명절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켜야 하는 전체 규범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지고 새겨야 했고, 이 절기를 계속 해마다 지켜나가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로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애국을 떠났으니까 다시 이제 애국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했어요. 나아가 유대인의 뿌리에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기며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여 불임절도 지금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2023년 여전히 이 7가지 또 불임절 포함해서 8가지 절기를 해마다 지켜요. 지금 다른 민족은 안 지키는데 성경대로 지키고 있어요.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의미는 몰라. 그게 문제예요.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같은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저번 주가 추석감사절이었죠. 지났죠.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설날과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새해를 맞이하고 가을 추수철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이 되면은 온 민족이 정신이 딱 명절이다. 정신이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다 이동을 하죠. 직장도 다 휴가를 내고. 그러니까 명절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절기인 부활절과 감사절과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슨 교회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넣어 주는 거예요.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절, 감사절과 성탄절 교회 절기는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절기입니다. 저번 주에 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에 맞춘 미국인들의 명절을 미국 교회가 지켜왔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결국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절기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땡스기빙 데이라고 지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미국이. 그걸 우리가 본따온 거예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 절기도 함께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탄절도 없어요. 부활절도 없어요.
추수감사절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교회 전통일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저 카톨릭으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절기는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고 카톨릭과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전통입니다. 그냥 교회 전통일 뿐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에 반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성경에 근거한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방금 읽은 7가지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어요. 유대인의 절기를. 사도들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유대절기, 7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안 지켜요. 그 차이입니다. 그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간다고 하죠. 우리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7가지 유대절기를 지켰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고 사도들도 절기를 지켰는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되면서 유대인들을 싫어한 로마인들의 관점에 의해서 유대 절기는 싹 삭제되고 오히려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며 지키던 그 날을 본따서 교회 절기로 대체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슬람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때가 또 그들의 안식일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일요일이 왜 주일날 로마 때부터 로마 국교가 되면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일요일날 로마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 제사를 일요일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본따왔어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면서 유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주일이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오히려 로마에서 우상을 섬기며 지키던 그 날, 바로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바로 그 우상 숭배하던 그날이에요. 12월 25일. 그리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본따서 교회 절기를 또 주일로 대체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절기의 기원은 로마의 우상 숭배 전통에 따릅니다. 기원은 그래요.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적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유래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절기를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은혜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더 깊이 연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는 우리 개신교 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카톨릭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개신교 교회들은 교회 절기를 지키지 않고 유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없었다가 근래 와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7가지 절기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걸 이것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 지금 꿀이 유대 7가지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즉 유대인의 절기이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굳이 절기를 유대인들처럼 지킬 필요는 없고 대신 문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부활절이 있어요. 감사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초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성탄절은 오셨다 그것뿐이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 안에 부활절도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천국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교회 절기는. 근데 유대 절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그래서 의미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국교가 되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전통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교회 전통이라고 다 100% 옳은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례뿐입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즉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지키라고 했어요. 성찬과 세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타내야 발현시켜야 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주 한대요. 성례와 세례를. 성찬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그게 보통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전통인데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매주 하지.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 무지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교회마다 틀립니다. 네, 당연하게 하는 게 있고. 저기 종교개혁 때 칼빈은 매주 했어요. 칼빈도 매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작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준비를 따로 해야 되고 또 성찬식 집기 같은 거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게 좀 뜸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하면 좋긴 한데 우리 그래도 자주 하는 반응을 하겠습니다. 매주 못할지라도.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은 뛰어넘다, 6월 뛰어넘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을 건너뛰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실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예굽인들은 죽었는데 장자가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살아났잖아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6월절의 유래는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의 탈출입니다.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 특이하게도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먹었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은 언제냐? 6월절 지키는 그 절기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딱 맞게. 희한하죠? 그럼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가 죽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6월절을 줬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란 빌미는 출애굽이지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에 잡혀 죽은 어린 양. 속죄의 의미죠. 저녁 만찬 때, 그 전날 저녁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몸과 피니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6월절 출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다 입고 그 전날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누르기 안 된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빨리 앉은 채로 먹은 다음에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래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편안히 즐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날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다 갖춰 입고 누룩이 안 들어간 아주 거친 밀가루 반죽, 맛도 없는 딱딱한 그런 빵을 나눠 먹고 어린 양을 잡아 급히 구워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자라고 해요. 맞자라고 하는 그 빵을 먹습니다. 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하여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이것이 곧 자기 몸, 즉 이스라엘이 잡아먹은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곧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서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죗값을 갚아서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 바로의 소나기가 아닌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속량시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을 뛰어넘는 구원. 그래서 6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로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절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의미까지도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탈출이고 사단의 올가매에서의 탈출이 6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드러난 겁니다. 6월절의 절기가 성취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굳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알고 마음으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사단의 선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그것이 유월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백성에서 죄의 백성,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고 은혜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유월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걸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절기만 지키고 있어. 뭘로? 명절로만. 그러니까 죽은 명절이죠. 죽은 절기가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살아있는 절기로 승화된 겁니다. 둘째는 무교절이고 넘어가고 셋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초실절, 처음 열매. 교회에서도 지키죠. 맥주 감사절이 바로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맥주는 보리맥자예요. 보리 추수 때. 음력으로 5월달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 즉 처음 열매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가 보리 익는 때라서 보리 추수 절기,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전통으로 맥주 감사절기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대절기 때는 맥주 감사절.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때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하니까 어려웠잖아요. 춘궁기고 어려웠을 때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보리 추수, 맥주 감사주의를 만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초실절, 처음 열매 절기.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활로 수많은 믿는 이들이 그 다음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처음 열매, 바로 이것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처음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구약의 시대는 첫 열매였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처음 열매, 누구? 예수님.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 그 뒤를 이어가는 초실절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절기를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차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요. 단순히 보리타작에서 얻은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확물로서 나타날 마지막 때 부활의 대사건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모범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그 뒤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넷째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식일을 7번. 안식일 7번. 77에 49.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그 조상 장로님 49제라고 있나요? 49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있죠. 여기서도 성경에 나와요. 49일째. 49일 다음 날. 초실절을 드린 49일. 77에 49. 안식일을 7번. 49일의 다음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날. 초실절 50번째 날. 즉 일주일에 7번째 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랍니다. 보면 오순절 그날. 왜 그랬을까? 21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은혜를 누렸듯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순절이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사흘 만에 되신 후에 50일째 날, 50번째 날이 곧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있었죠.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오순절 절기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6월절 절기 날에 십자가 달려 죽었고 부활도 초실절에 부활했고 성령의 역사도 바로 유대의 절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신약 성경에 와서 유대 절기에 맞춰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유대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절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 역사가 유대 절기 그날에 이루어졌어요. 그날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에 맞춰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50일째 날, 곧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절기날에.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각 족속의 방언을 말하고 능력과 믿음을 받아 제자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 때부터.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2000년 역사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절기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절기와 우리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때 로마교로 되면서 가톨릭 때 싹 지워버렸어요. 이 절기.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지울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걱정무심에 쌓여있던 이들이 오순절 절기날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져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심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날 때부터. 그러면 오순절 날은 곧 초대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모든 교회의 시발점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절기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유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제 후반기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전반기, 봄절기예요. 이스라엘은 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은 후반기예요. 가을절기. 그런데 이 세 개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는 있어요. 의미를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나팔절이고, 여섯째는 대속제일, 용키프루이고, 마지막 일곱째는 초막절입니다.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불래요. 나팔. 트럼펫이 아니고 여기는 물나팔이에요. 소파를 하고 김명 사모님이 자주 갖고 다니는 그 나팔이죠. 그런 나팔. 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팔이 아니라 유대 나팔인 쇼파르는 염소뿔로 만든 그 쇼파르를 몇 차례 나눠 불며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봐요. 뽀뽀뽀뽀 불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나팔주의, 나팔절기예요. 모으고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그 당시 회막이죠. 성전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었으니까 모아서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모은 다음에 뽁 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전체 다 광야에 모은 거예요. 모아서 회막 앞에 제사드리는 회막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팔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헤롯 왕 때, 예수님 당시 헤롯 왕 때 성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전.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은 보세요. 저쪽 보세요. 그 금색 지붕이 있죠. 저 자리가 바로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저건 성전이 아니에요. 저건 이슬람 차원이에요. 저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들어갈 기물들은.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고, 주성소가 있고, 촛대가 있고, 제단이 있고, 다 만들어 놓고, 저 자리에 지금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저걸 부셔야 되잖아요? 저걸 부셔야 되는데, 저걸 부시면 19억, 20억의 이슬람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전쟁을 해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요. 저걸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저걸 못 부셔요. 저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요르단이 관리해요. 요르단. 권한 요르단에게 줬어요. 이 요르단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거. 저 자리에다 지금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의 소망이에요. 왜요? 성전을 세워야 제사를 지내니까. 성전을 세워야 나팔을 불고 제사를 한 번도 2000년 동안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저 성전이 지금 부서진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부서진 다음에 2000년 동안 성전이 안 세웠으니까. 문제는 저 제3성전이 문제예요. 저 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 대선지서에 나와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3성 저게 부서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근데 제3성전이 세워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저것만 정치적으로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저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군사적으로 안 돼요. 20억의 무슬림들이 달라붙는다니까요. 그러면 온 세계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나와서 저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저거 부시고 아니면 저 옆에다가 제3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해결을 하고 새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3성전이 세워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거든요.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바쳐야 할 재물은 붉은색을 띤 암송아지여야 돼요. 암송아지.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대가 끊겨버렸어요. 2000년 동안 안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했어요. 붉은색을 띤 암송아지를 구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걸 보존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물까지 다 준비된 상태예요. 기물은 다 만들어 놨어요. 오래전에. 그 치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저것이 부서지면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한 달이면 금방 돼요. 근데 문제는 저것이 부서져야 돼요. 문제는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적그리스도. 한순간에 해결해요. 정치는 그렇잖아요. 정치는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그것만 일사불란 해결이 돼요. 그게 누구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것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연결선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전쟁을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난 전쟁. 또 난리 났네. 그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을 준비하는 신앙. 그 믿음, 편안한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교인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준비 안 하면 환란이 왔을 때 다 도망가버려요.
내 새끼 죽이겠다는데, 내 뭐 칼 대고 죽이겠다는데 누가 예수를 부인 안 하겠어요? 다 부인하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돼요. 편안한 시간 가지고 못 버텨요. 다 넘어가버려요. 속에 나오잖아요. 다 배반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나팔주일 때 바로 성전에서 나팔을 불 겁니다. 뿌뿌뿌 다 모이라.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모입니다. 나팔주일 때. 이때는 이미 모든 추수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바쁜 일이 없어요. 가정일, 시집장가 가는 것, 장례 지내는 것,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다 있겠지만 이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기는 다 내려놓고 몽땅 내려놓고 모두 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번째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다섯 번째부터는 아직 미지수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순절에 지금 이어지고 있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말씀의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1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신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절기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나팔 절기의 그 의미는 아직 미정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팔절의 의미는 하던 모든 일, 가정일, 사업, 사역, 교회 일, 선교, 국가 정부 일 등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 하지 말라.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백인, 흑인, 의인, 죄인,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또 부른 날은 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나팔소리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소리. 그런 날을 나팔주일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답니다.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유대 절기 나팔주일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죠. 하늘 나팔 소리 울 것이다. 그때 되면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그때 세상은 끝날 것이다.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팔주일 절기를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때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으로 그쳤지만 결국 이것은 마지막 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즉 나팔 소리는 뿌뿌 부는 날은 무슨 날이냐? 이제 그만 스톱 이라는 소리입니다. 뿌뿌 부는 날은 수도 그만, 세상 일 그만.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놀며 뛰어나다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어라. 그 엄마가 그랬죠. 어머니한테. 밥 먹어라. 그래. 누군가가 밥 먹어라. 그러면 딱 놀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 하면 모두 놀던 것을 다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듯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지, 천국으로 가야지, 이제 세상에서 노는 것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준비해야지, 뿌 하는 소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거 몰라. 그냥 절기만 지켜. 우리는 알죠. 그날이 온다고요. 얼마 안 남았다. 제 삼성전이 세워지기 직전입니다. 어떤 얘기는 두려움의 소리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평생을 기다려온
반가운 소리죠. 그 나팔 소리만 들려왔어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반가운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되면 안 되겠죠. 안식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쉬는구나. 이제 영원한 쉼이 얻어지는구나. 해냄도 없고 상황은 그날에서 이제 걱정 무심 다 끝났구나. 여섯째는 대속죄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날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뭐였죠? 나팔줄을 뭐였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다 모여 회개합니다. 지난 1년간의 죄를 고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 똑같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이도 해야 합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믿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회개로 죄를 씻고 정결한 것,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입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얀 세마포 옷을.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앞치마 두르고 김치 담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한테 갈 수 있어요? 김현 사모님? 안 되죠. 다 씻었고 깨끗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랑한테 가야지. 신랑이 누구라고요, 어머니? 예수.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린 다 신부라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세상 사는 건 잠깐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니까 지나가는 시장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와 빨리 우리 잔치에 참여 빨리 저 잔치에 참여 다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 하죠.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모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성경 나와요. 마태복음. 속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예식으로 지키고 형식으로만 회개합니다. 그들은 회개보다 율법을 지키고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속죄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회개하라.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속죄의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는 중심의 통의 자복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신랑 앞에 설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마지막 7절은 초막절입니다.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이 뭐예요? 거둘 숫자, 이게,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저장할 장자. 추수해서 거둔다. 초막절은 수장절, 거두는 날이에요. 추수날이에요. 마지막 추수예요.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 그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익은 곡식은 곡간에 드리고 쪽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앱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구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결하시고 지옥의 갈 자와 천국의 갈 자를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갈 자를 다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영원한 새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7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초막절. 구약시대 모세 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유대 절기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냥 연례 행사로 지킬 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으로 지키는 그 7절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절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씩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기는 합니다. 왜? 자기들 고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집 앞에다 초막을 쳐요.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고 미안한 얘기지.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절기의 의미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12 제자들 유대인들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주장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듯이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유대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역시 그 이스라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그 계시를 깨닫고 취한 이들은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해주라고요? 모르고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라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비전은 이 현실의 삶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이라.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잘 이겨나가서 이렇게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절기 뭐라고 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용키푸르, 초막절. 유대 절기를 꼭 기억하시고 오줌을 씹듯이 계속 반복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 많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요. 절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더 확실히 드러나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는 방법, 절기를 지키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교회 절기를 안 지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우리 이방인들한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궁극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삶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